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스승의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 여러분들 그동안의 삶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다시 한번 격려의 받수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예로부터 어버이와 스승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지금은 다 옛말이 되었지만 한때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수염도 밀지 않은 채 슬픔으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보답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때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부모와 스승의 권위는 그 존재 자체로 바로 그의 위치로 권위를 인정받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니까, 선생이니까, 연장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말하느냐보다 왜 그 말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 말을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 시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움직이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부모나 교사의 권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와 신뢰가 없으면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수직적인 권위에 익숙해서 있던 우리 이 세대는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당황스러워요. 당혹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수평적인 권위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해되어야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니까 때로는 무례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기에 이제 우리 부모나 스승은 수직적인 권위보다는 이 수평적인 권위에 적응해 가야 되고요. 나의 진심이 얼마나 전달될까? 내가 그를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그를 이해하고 있음이 전할 수 있을까?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민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쉽게 설득하지 못하는, 설득할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어버이날에 어버이로 서보니까, 스승의 날에 스승으로 서보니까 어떻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어떻게 공감하며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여간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스승의 주일에 우리 모두 변하는 시대에 보여줄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인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요, 매우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을 이루었는지는 몰라도요, 북이스라엘 왕조를 보면 역대 왕들은 계속해서 암살당하고 계속 교체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경제 번영과 함께 물질 만능주의가 커지고 이 백성들 속에 세속적인 이기심이 커지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의 길로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북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로 부모 세대들은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혼합신앙이 팽배해져 갔어요. 혼합신앙이 팽배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는 어김없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저들에게 잘 보이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리고 강대국들을 오히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왕국의 멸망의 징조가 그 나라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둘씩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느새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그렇게 의지해 오던 강대국 아수르가 팔레스틴 저 북쪽 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평정하면서 그 아수르 군대가 방향을 돌립니다. 어디로 방향을 돌리느냐?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리더들, 그들 모두는요,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전하는 자를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복받은 민족이야. 우리가 망할 리가 없어. 우리가 잘못될 리가 없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그들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는 선민이라는 사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들의 신앙생활은 완벽하게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현실은 어때요? 점점 북이스라엘 왕조가 몰락해 가는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 이 의지했던 강대국 아수르가 3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결국 그 3번째 침략했을 때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요, 아쉬운 곳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이때 좀 지혜로웠다면, 이때 좀 제자리로 돌아왔었더라면, 이때 좀 이 행동들을 멈추고 다시 한번 돌아왔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수없이 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인 심판의 예언을 들고 나오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가 곳곳에 드러나기 시작했을 그때 그 시점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전했던 메시지가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셔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뭐 해주실 거라고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부모 세대들을 향해서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에서 이 선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세상의 것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붙잡자. 그렇게 호세아가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는 우둔함이 뭐예요? 역사는 반복되더라 이 말. 잘못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그들의 역사를 보면 또 똑같은 일을 또 해.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보면 반복됩니다. 한국사도 보면 반복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해요. 그게 복된 일이라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근데 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반복해.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할 때 그때 선민이기에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더라면 여호와께로 돌아갔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 부모나 스승을 향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어야 될까? 어쩌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우리 부모들의 세대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스승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신앙을 가진 교사라면 우리 아이들 신앙을 갖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 지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해요.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하는 부모 세대나 스승들의 그 세대는 나는 완벽하다라는 전제가 깔리겠죠. 문제는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와 스승의 권위는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분 될지 몰라도요. 정작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그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가는 데까지는 그 권위가 미치지 못할지도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의 세대는 누가 말하느냐보다는 왜 그 말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시키면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어야 움직이는 시대이고요. 관계와 신뢰가 없으면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북이스라엘 때 그때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때처럼 우리는 택함받은 나는 예수 믿는 자녀인데 우리는 잘못될 리가 없어. 망할 리가 없어. 나는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서는 세상 바알들을 숭배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혼합신앙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스승들, 그들의 말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심으로 따를까 질문하면 어떨까요? 그때 차라리, 그 순간에 차라리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그들을 보였다면, 그 모습을 보였더라면 오히려 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쉬운 것이 뭐예요? 그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였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완벽하지 않아도 이때 여호와께 돌아갔었더라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전혀 다르게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부모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어른이라고 우리 삶이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요, 믿음의 연전은 기쁠지 몰라도요, 여전히 어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시기하고 험담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 그러나 그때 나는 이렇게 완벽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 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이 보았었더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완벽한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그걸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부족함이 많아서.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해요. 흠없이 살면 좋겠지만 흠없이 살 수 없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부모의 실패보다는 실패 이후의 태도를 더 깊이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요, 우리 자녀들 화내본 적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기억들 다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때는 이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여러분 원치 않게 생깁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부모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다 가슴에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요. 그것이 나중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요, 그것이 이 삶의 부작용으로 드러납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야단쳤을 때,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낸 그때 자녀에게 사과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이라면 아마도 그 사과하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오히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졌을 거예요. 말보다는. 그런 부모가, 그런 교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할 때, 아, 신앙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삶으로 다가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보셔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뭐 하셔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뭐 하셔요? 사며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며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 왕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밧세바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임신을 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짓고 난 이 다윗의 죄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죠. 그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의 전 인격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즉각 돌아왔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다윗 계보에 놀라운 축복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 즉시 주께로 돌아오는 인생.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수제자였어요. 그런 그도 배신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주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런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는 진정 엎드려 고백했고 그 이후로 자신에게 주었던 사명을 다시 붙잡았고요. 진정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그 순간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언제나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정말 온 인생을 다 쏟아서 헌신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내뱉었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했던 말들, 우리 자녀들은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저 부모님의, 선생님의 잔소리로만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기억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셨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애쓰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왔는지, 그 삶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삶은 기억한다. 이런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그대로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에요. 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대로. 역사를 보면 똑같아. 그게 두려운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바로 꼬나웃기는 완벽한 부모 데려가지 말고요. 나는 믿음이 완벽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내가 엎드리는 모습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그 자녀들 역시 부모님의 그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두려운 날, 환난 날,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고쳐주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을 받는 그 삶의 대가 이어가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